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제가 시작한 게 엊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끝나서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정들만 하니까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2주간 아주 그냥 제 앞길을 평탄케 해놓으셔서 제가 집회 동안 숟가락 얹어서 아주 쉽게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이 신년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서 11장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본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도 처음 읽어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 이 전도서 11장은 사실 쉬운 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지혜를 나누기 때문에 전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11장의 구성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세상이 불안정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인생이 불안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근데 그건 불가능할 걸. 왜냐하면 늙고 곧 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구절은 1절, 2절입니다. 여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것을 구제해라. 그러면 네가 친절을 베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또 새 번역은 이것을 도전하라, 모험하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1절, 2절을 번역해 놨냐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새 번역, 두 번째 번역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진다, 빵을 물 위에 던진다. 바보죠. 빵이 물에 들어가면 젖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해상무역을 해라. 여러분,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적이 올 수도 있고 또 폭풍이 올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가던 물건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해상무역을 하죠? 성공하면 돌아오는 이윤이 크니까. 그래서 이 해상무역을 할 때 절대로 배 하나에 다 싣고 가지 말고 여러 개로 나누어서 위험 요소를 줄이면서 이 일을 통해 너의 인생의 이윤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와서 첫날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만의 시편 23편을 쓰는 올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 도전해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상무역이 두려워서, 폭풍이 두렵고 해적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에 원교에 없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여기서 사역팀 광고 이렇게 지원해달라 그랬는데 한 분도 지원을 안 했다고.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게 있어서 좀 나누려고 그래. 제가 텍사스에서 유학생 교회를 섬겼는데 저희 교회는 그 텍사스 A&M 대학, Agricultural and Mechanical. 그래서 텍사스 농공대학이 있는데요. 미주 30위 안에 드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대생들만 많아. 소위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돌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대나 예체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 중에 와이프가 음악 전공자가 아니면 우린 이런 찬양을 들어볼 수가 없어. 그게 우리 교회 제일 어려움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뭐 연대 작곡가 출신의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또 성악가 출신의 성도님들 계셔서 감사하게 성가대를 잘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떠나는 시점에 한 분도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성가대에 존폐 위기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온 한 분이 있어. 이분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던 성가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야. 그리고 성가대 중에 악보를 못 보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 악보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재였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잠깐 만나자고.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금 성가대 존폐 위기다. 그러게요 목사님 어떡하죠? 어디 밖에서라도 좀 영입할 수가 없을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어떤 감동이냐고. 누가 생각나세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라고.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농담 아니라고.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성가대 지휘를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도전했냐면 저도 무리라는 걸 압니다. 집사님도 무리라는 걸 스스로 알고 성가대원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한국에 이제 들어가면 또 교회를 다니겠죠? 그러면 집사님에게 성가 지휘를 할 기회가 올까요? 절대 없죠. 아니 음악 전공자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 일을 하겠어요? 맞다고. 여기니까 할 수 있는 은혜다. 여기니까. 근데 할 말은 없고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핑계를 찾는 방법이더라.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기도할 일이 있고 순종할 일이 있다. 이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순종할 일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영적인 번지 점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때 말을 되게 멋지게 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38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영적 번지 점퍼가 돼보자. 안 죽는다. 뛰어내려 보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다음날 연락이 왔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까지 성가대 지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여러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실력도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할지 몰라. 딱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실력이나 은사나 뭐. 근데 내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섬기니까 할 줄도 모르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 믿고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리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우리 도전합시다. 도전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 도전합시다.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하는 멀티플레이어. 개척교회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하면 무슨 일이든 간에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제가요 2019년도에 11월 달에 선교팀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팬데믹이 터졌어요. 죽겠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61개국에 3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나간 인원이 1102명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선교에 미친 교회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만도 857명이 나갔거든. 근데 이게 팬데믹이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게 중단이잖아요. 모든 게 멈췄어. 우리 목사님 맨날 전화 오는 거야. 안 목사, 우리 선교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팬데믹을 겪어봤어? 저도 모르겠는데요. 팀장이 방법을 찾아야지. 담임 목사님이 찾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냐고. 와 정말 죽겠더라고. 2500석 성전에 아무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님 카메라 보고 설교하시고 팀장 5명 앉아가지고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 왜 썼죠? 그 순간 저는 아주 단순하게 답을 찾았어요. 못 가니까. 갈 수 있으면 뭐하러 써? 못 가니까 썼지. 바울은 가지 못해서 멈춘 게 아니고 가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편지 썼어요. 그 편지가 제대로 도착을 할지도 확신이 없고, 여러분 편지 써서 보내줬다고 읽고 은혜 받고 펑펑 울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는요, 성경이 돼서 지금도,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도전이 생겼어요.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았으면 무슨 일을 했을까? 온라인이겠더라고요. 온라인 붙들고 살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확신이 왔어요. 이거다. 그래서 먼저 우리 중남미에 신학교가 5개가 있거든요. 5개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중남미 선교사님들 전체 줌 미팅을 하고 제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걸 봅시다 그랬어요. 저는 다 막 할렐루야 이거군요 막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반응이 쎄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말 예쁘게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아주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직선으로 들으면 팀장 된 지 얼마 됐냐? 조용히 하고 있어. 이거예요. 현장을 알아야지. 야, 온라인 안 들어봤어? 유튜브로 안 들어봤어? 설교 영상으로 안 봤어? 무슨 은하가 돼? 우리는 영성을 전하고 영성을 깨우고 영성을 살리는 건데 온라인으로 뭐가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거 팬데믹 곧 끝날 거니까 그냥 끝나면 대면으로 시작합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절대 쉽게 안 끝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최소한 1년, 길면 2, 3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우리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한 분만 목사님 저랑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그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미국 시민권자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 어차피 목사님 미국 시민권이라 못 들어오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강의해 주시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그래 해봅시다. 그리고 학생 모집하라 그랬어요. 신학생이 1, 2, 3기 합쳐서 200명인데 몇 명이나 모일까? 많아야 60명 되면 많지 않을까요? 60명이 어디냐고 해보자고. 그런데요 광고 내고 2시간 만에 120명이 신청하고 결국은 아주 정글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를 빼놓고는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통역하는 전도사님 하나를 놓고 정말로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제가 다시 그렇게 기도하라면 난 못한다고 말을 할 만큼 죽을 만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의 진검승부거든. 이 영상으로 집중시키고 영상으로 은혜를 받게 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얼만큼 기도를 했는지 계산이 안 나올 만큼 우리 통역이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 목사님 오늘은 새벽 예배를 쉬면 안 될까요? 때려쳐 하지 마. 아니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은 잘 생각해봐라. 내 말은 못 알아들어.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외쳐도 내 소리는 방언이야. 전도사님 소리만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럼 내 영성과 전도사님 영성이 같지 않으면 이 사역은 안 돼. 보지 않냐? 지금 선교사님들도 다 시큰둥한데 이 사역이 안 되면 더 이상 선교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붙들고 기도를 시키고 컨텐츠 목숨 걸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베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느헤미야였거든. 느헤미야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이분들이 이거를 책으로 쓰고 교재로 자기네 교회에서 쓸 수 있을 만큼 만들어서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온라인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생각한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주 강의가 끝나고 나서 간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저는 팬데믹으로 이제 목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았습니다.
내 영이 회복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 전해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줌으로 강의를 실시간 하면서 줌을 유튜브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뺀 거를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방송국에서 하는 이원 생방송이라는 걸 처음 한 거예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지금은 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뭐 이름만 대도 아는 교회니까. 근데요, 저희가 막 미디어 팀도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송출할 수 있고 오류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까지 철저하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새벽 6시면 줌으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마이크 다 켜고 1시간을 통성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라과이에서는 월요일마다 지역교회를 회복하는 기도운동이 지역에서 줌으로 미팅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그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콜롬비아 국경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랬는데 팬데믹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엑스트라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러 갑니다. 어떤 분이 땅을 주고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세워달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교회 개척하겠다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팬데믹 동안 우린 온라인 신학교가 3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을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주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을 좀 주세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회의실, 이 방을 마가의 다락방 삼으셔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정말 간절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 카메라를 통해 각 집에 각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머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년 부흥회를 하자. 2021년도 신년 부흥회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줌으로. 현장에 모여라. 나는 영상으로 하고, 내가 강의하면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그럼 저는 지금 제가 죽을 만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 당신들도 죽을 만큼 기도해라, 그걸까요? 아니요. 그 일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시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있는 전능한 여호와야,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때거든.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다른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그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이어와서 어제 준비된 말씀 못 전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팬데믹을 지난 이 시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때예요. 우리의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때인데 교회는 자꾸 백투 노멀로 가려 그래. 지금 이미 뉴 노멀이 섰는데 우리는 이 뉴 노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꾸 백투 노멀로 가려 그래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네 친구가 나오죠. 그 네 친구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존재들이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왜?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해.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밖에 서성이고 안에만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만들잖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문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저 문으로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문이 막혔어.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죠?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었어.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 천장이 뚫려서 누가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붕 고치는 비용을 물어주고 돌아갔더라, 이 말이 없어. 그냥 갔다고요. 야, 이거 고치고 가야지. 아니, 주님이 가랬어. 그럼 그냥 가잖아. 지금 이 시대가요, 문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인생도 정해져 있는 문으로 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개척교회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시대가 점점 타락해 간다? 어쩌라고?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만 외치고 살 거예요? 아니요. 되는 문을 만들어야지. 되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을 뚫듯이 문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뜯고 들어가면 문이야. 제 친구 중에 하나가 LAPD예요. LA 경찰. 근데 얘가 차를 타고 가다 막 쓰고 막 가고 그래요. 야, 너 아무리 경찰이라도 좀 가다 아무데나 막 차 세우고 이러면 되냐? 야, 내가 가면 길이고 스문 파킹랏이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팬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돼. 문 만드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의 새 길을, 선교의 새 문을 만들려고 헤매고 다녀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 교회가 개척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는 이 시대에 어떻게 개척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전도로 말미암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도전하셔야 돼요. 새 문을 만드셔야 돼. 그래서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여기 3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그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핑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풍세 왜 살펴요? 풍세를 왜 살펴요? 어디에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맺기에 좋은가? 구름을 왜 살펴? 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물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미리 물을 받아 놔야 되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전략을 찾기 위한 거지, 아,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못해, 핑계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건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능침이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길은 있거든. 풍세를 살피고
파종하지 못하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구름을 살피면서 거두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요,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돼.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고 구실을 찾지 말고 문을 만드는 새 길을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절 말씀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거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돼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요?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취하는 법을 모르니까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전략만 갖고 되면 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성공하게? 아니요. 성취 방법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선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전략 세우고 기도하고 일하라. 이게 7, 8부로 나누라는 의미예요. 한쪽에 몰지 말고 전략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여러 개로 나누면 수일 내에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두 설교를 못했는데, 그러나 또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 구복이 있대. 구복. 말씀을 짧게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이렇게 도전하고 거두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오늘 7절을 보셔야 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이 빛이 누구죠? 예수. 전도서에서 예수가 나오네. 근데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 근데 문제는 그걸 봐야지, 보여야죠. 그래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것은 내가 해를 보고 오래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는 것보다 복된 게 없거든요. 즐거운 게 없거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집회 때 2주간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보니까 다 웃고 다녀. 다 즐거워서 해피해서. 참. 왜 그래요? 내 안에 어둠이 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물러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밝아져서 웃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보는 인생이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로 말미암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죠. 그리고 나서 주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 아는 고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이거든. 보다.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to perceive with the eyes. 눈으로 인지하다, 인식하다. 저분이 예수라고 하는 걸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구나라고 하는 perceive, 완전히 인식하는 바라봄을 의미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도 만났어. 그런데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런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 정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자기들을 찾아온 예수를 보며 자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주님의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 자기들의 미래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잃어버린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삶을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입술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띠띠고 네 몸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될 거야. 베드로는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깨닫고 그 길로 헌신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고 기뻐 뛰고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 장래일은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요, 오래 살아도 캄캄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사는 자체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야, 어차피 죽을 거야. 그냥 멋대로 즐겁게 해피하게 살아. 그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그 끝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죽음이라는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해상무역에 투자하는 것, 그 진짜 중요한 투자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며칠이 못 돼요. 도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와요. 그때 도로 찾을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 거는 그 삶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뭐죠? 다윗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노래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요? 자기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목적이 여호와의 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의 시편 23편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게 주어지는 도로 찾는 상급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진짜 멋진 믿음의 작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실 일을 좀 기대하세요. 저는 제가 집회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감동들이 있어요. 기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고, 이런 길을 여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도전하기 원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목자 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남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과 새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이 한 해 도전할 터이니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